여러분께 도로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거의 볼 수는 없지만 아주 가끔 자동차에 위장막을 이렇게 씌우고 그 테스트카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숨기는 거죠. 그 비리에. 그러면서 어느 날 짠 하고 이제 그 비밀이 봉인해제되면서 세상에 딱 그 멋진 차가 드러나게 됩니다.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이번에는 어떤 것이 될까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비밀로 유지하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기독교 핵심 교리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뭐라고요? 비밀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놓고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을 말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공개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기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사실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살짝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 얘기를 3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듣고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극비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이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불로 끌고 가는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비밀이 부활하시면서 봉인해제가 딱 되는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을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그 비밀이 뭐냐? 부활인 것이죠. 바울이 말한 비밀은 예수와 함께 이제 마지막 날의 성도의 부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뭐라고요? 무스테리온. 뭐가 생각납니까? 미스테리가 생각나죠. 미스테리, 신비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믿었다 그래서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을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화장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도 했대요. 화장은 어렵겠네, 매장을 해야 되겠네. 여기서 부활하려면 매장을 해야지, 화장을 했다가 이거 어디서 지금 이 뼈를 추리나. 그래도 화장을 해도 부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신비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부활의 신비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앞으로 부활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도 역시 부활의 신비에 대한 예고인 것이죠. 암시인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화학구조의 변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부활의 신비가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비가 일어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없음 자체가 부활의 신비입니다. 신비를 위한 조건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생명이 없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텅 비고 공허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충만한 곳으로, 질서 있는 곳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텅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는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가나는 거기서 십몇 킬로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집일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에 신랑의 숙모일 것이다라는 속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제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벌써 일찍부터 신랑 그 혼주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내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3절 보면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뭡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무슨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막 소리 지르고 막 동네에서 결혼한다 그러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신랑집에 데려와서 그 신랑집에서 7일 동안 친척과 지인을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매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신랑의, 그러니까 혼주죠. 혼주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중단 없는 포도주의 공급이었습니다. 포도주는 흥을 돋굴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계속 내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한, 여기다가 시간과 돈과 선물을 투자한 그 하객들에 대한 대접이었어요. 그 포도주를 계속 내어야 대접받고 있다는, 음식을 계속 내어야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는 술 마시고 있는 남자들과 떨어져서 포도주를 보관하는 그런 곳을 들락거리면서 주방일을 보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머 이걸 어쩌나. 마리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일반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멘붕에 빠지는 거죠. 혼주가. 여러분 그 입장이 돼보세요. 화를 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포도주 더 사라 그랬어 안 사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혼주는 기분 상한 마음으로, 상한 기분으로 이렇게 하객들을 막 째려볼 것 같아요. 왜 째려볼까요? 불청객이 있지는 않나. 분명히 초대장을 안 보냈는데 온 사람이 있지 않나. 왜 개수가 안 맞냐. 왜 이 분량이 안 맞냐. 또 하나는 많이 먹는 사람을 째려봤을 거예요. 누가 많이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지금 이게 오차가 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먹성을 이제 계산에 못 넣은 거죠. 이 몰지각한 제자들은 선물용 포도주도 안 놓고서 평균보다 한 5배, 10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진지 아세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없어요. 결핍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부활이 시작된다. 예수님도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늘 살아계셨으면 부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기로 십자가에 넘기셨고 거기서 급기야 생명이 없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무인 상태에서 2박 3일로 지나시다가, 그렇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무덤의 시체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있음으로 바뀐 거예요. 화학 구조가 바뀐 거라니까요. 지금 다 피가 썩었잖아요. 이게 지금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입니다. 기적인 것이죠. 자,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것이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가 인생,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대하죠? 없음의 문제에 우리는 주목하죠.
없음의 문제, 결핍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어나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외모와 건강과 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춘기 때 거울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되나?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면 이제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능력이 중요한 거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능력이 떨어져요. 공부도 못해요. 다른 기술자와 비교해보니까 기술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방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좀 더 나이를 먹고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대화 주제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 사고 집도 뭐 어떻게 못 하고 많은 결핍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자, 결혼까지 했어요. 가정까지 꾸렸어요. 자,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 간에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헌신과 사랑, 사랑과 헌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있는 것처럼 보여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점점 이게 줄어. 사랑과 헌신이 안 보여. 결혼 전에는 막 달링 막 그러면서 막 늘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보니까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동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부부가 남남이에요, 남남. 그래서 이제 갈등을 겪다가 이혼 숙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영생입니다. 그것마저 없어요. 오래 사는 것이 끝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할 뿐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멘붕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없음의 문제를 괴로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부활의 신비가 일어나는 조건, 오늘날도 부활의 신비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없음의 상태에서 이제 뭐를 섞어야 되냐면 따라해봅시다. 기도와 기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제 섞어야 돼요. 이제 그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제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다가 없는 거기에다가 기도를 섞고 기대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비보를 혼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전긍긍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연회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연회장도 즐거워하고 하객들, 특히 제자들은 막 연신 퍼마시는 거예요. 술 떨어진지도 모르고. 큰일 났다 이거. 정신이 아득해져요. 마리아는 거기서 이제 혼주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를 어떻게 어이구 어떻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 혼주의 위신이 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소에 잘 쓰지 않은 이 곤란에 처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았어요. 이 치트키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치트키냐? 이거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불가능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짧은 부탁이지만 강렬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여 네가 책임져라. 해결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기도란 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없음을 전능자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는 나의 없음, 결핍의 문제를 그저 없습니다.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없음에 기도를 넣는 게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섞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 다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한 명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한 명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냥 자랑질이었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음을 감사합니다. 이게요. 감사기도 했다고요? 천만에. 상대적으로 의가 있음에 대한 자랑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자기의 결핍, 인간 본성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에 금식에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먼저 치고 하늘을 이렇게 보지도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없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결핍, 영적인 결핍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없음의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없어요. 건강을 구해요. 돈이 없어요. 돈을 구해요. 그걸 가지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한 부족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허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남 부끄러우니까,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가면을 쓰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러분이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이 나올랑말랑하게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신앙이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신앙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나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심지어는 이 나라를 볼 때, 이 기독교 사회를 볼 때 막 교인이 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없음을 보면서 여러분 울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부탁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탁이니 제가 들어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쌀쌀맞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대하지 않았던 이렇게 예상 밖의 그런 모습이 종종 나와요. 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싹 그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기적을 베풀 타이밍이 아니라고 거절하십니다. 마리아는 난감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졸라댔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경험적으로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한테 부탁을 하면 그가 반드시 뭔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뭔가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인들에게 단도리를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단도리를 시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리아는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마리아는 평소에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도하면은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기대로 끝나야 된다. 실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대로 끝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해놓고 딴청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학생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롯데월드로 소풍 가요. 티켓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딸이 들어 누워 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너 뭐하냐? 소풍 간다면서 어떻게 됐냐? 어차피 안 사줄 거잖아. 구하나 마나지 뭐. 이러면서 누워있는 딸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이런 식이에요. 기도는 기도대로 해.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설마 그냥 간혹 했다고 해도 들어누워 있어요. 어차피 안 해줄 거잖아. 내 경험상 그래. 아버지 원래 안 해줬잖아.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하나님께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직접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 기도를 안 들어, 내 기도만은 안 들어준. 다른 사람은 기도 주고, 뭐 부모님 기도는 들어주고, 저 권사님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판을 깔아야 돼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했지만 현실이 어디 그래? 그게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믿음이란 모든 기대를 넘어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것만 우린 바래.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가능성 제로예요. 이제 100세고 아내 나이 90세입니다. 노망 들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었어요. 그때 기도했고 말씀 받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그 부활의 기적이 아브라함의 그 자녀 잉태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그냥 너의 노력에다가 내가 이렇게 후추치고 설탕치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옆에서 이렇게 무슨 목발 정도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네가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이 다 서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목발 집어주는 그 정도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친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거기에 왜 하나님을 끌어들이죠? 하나님 수준의 역사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거를 계속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었어. 무슨 부활 신앙? 이스마엘이나 내 종이나 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해하나. 아니다. 넌 부활 신앙. 기적이 네 삶 속에 일어나야 돼. 기적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거. 네 안에 죽은 몸이 산 몸이 되어 잉태하는 기적이 너는 일어나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 거야.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또 부활의 신비가 일어나는 마지막 조건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순종이다. 오비디언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비디언스,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왜 돌 항아리가 있을까요? 유대인들 집에는 돌 항아리, 이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요. 식사를 하기 전에 정결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흘려줘야 돼요. 뭐 이게 빡빡 씻는 게 아닙니다. 흘려주고 잔도 씻고 그러면서 식사에 들어가야 정결한 겁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식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두세 통 들었다는 얘기는 돌 항아리 100리터 내외입니다. 100리터 한 항아리에. 근데 이게 몇 개나 돼요? 6개. 6개가 있었어요. 이미 손님들은 다 그걸 썼어요. 빈 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6개 돌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도꼭지 틀면 되죠? 호수 대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에 또 멀리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에 일단 테스트에 통과해요. 하인들이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불평 없이 거기다가 채웁니다. 심지어 아기까지 채웁니다. 야, 이 순종의 정도가, 예수님이 너 아기까지 채우라 그래서 그냥 물로 채우라 그랬어요. 물로 채우라 그러면 우리는 대충 3분의 2 끝에 좀 콜라도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게, 이 정도면 가득 채운 거죠. 꾀를 부릴 수 있는데 아기까지 채웁니다. 이게 사인들의 마음이에요. 중심이 괜찮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물을 채워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하인이라면 갖다 주겠어요? 물을 갖다 주겠어요? 그게 손 씻는 물을 또 갖다 줘요?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지금 문신 먹고 있는데 이 물을 왜 가지고 왔어? 이게 포도주인 줄 알아? 이러면서 쿠사리 먹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인들한테 물 떠오라는 얘기도 안 해.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봐라. 내가 이렇게 손을 딱 피면 여기 물이 다 채워질 거야. 딱 피니까 채워졌어. 내가 주먹을 꽉 쥐면 이게 다 포도주로 바뀌어. 두 눈 똑똑히 봐. 똑똑히 보라고. 딱 하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 됐어요. 자,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서 네가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거지, 없는 것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들어간 그 수고에서 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모든 창피, 모멸감, 거절감, 수치, 혼남, 어떤 잘림, 해고될 수도 있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요단강이 언덕 위에 넘칠 때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기적을 그런 식으로? 그냥 다 이렇게 말려놓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미 말려놓고 그냥 가시면 되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 양반은 우리 골탕 먹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네. 아니, 아까 물 떠오라 그럴 때도 이상하더만. 아니, 그거 순종했더니 우리를 바보로 하네. 아니, 이거를 갖다 주면 어떡해. 이거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무슨 욕을 먹어라. 난 안 해. 라고 뛰쳐나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대로 갖다 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맛볼 때는 뭘로 바뀐 거야? 이미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저곳이
우리가 떠온 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순종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받아먹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지 전혀 몰라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안 자라겠죠? 그러나 이 죽음을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안 좋음을 무릅쓰고 순종한 사람,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 마리아하고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없음이 있음이 된다는 것, 순종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할 포도 되는 기적은 메시아가 통치하신 결과인 것이죠. 영적 복지와 육적인 복지까지도 내가 믿는 자에게 책임져 줄 거라는 사인을, 암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있었던 창조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능력을 왜 가소평가하냐 말이에요. 왜 영적인 것만으로도 생각합니까? 영적인 것만? 창조의 능력이 왜 영적인 것만 한정을 짓죠? 나의 구원과 영적인 죄 씻음과 뭐 그런 걸로만 한정을 짓죠? 육적인 건 안 되나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육적인 건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변화해 포도주 돼서 그 혼인잔치의 흥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죠.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넓히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실제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는 부활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냥 나 영혼 구원 받았고 그러면 끝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 신앙 잘 안 자라요. 왜냐하면 기도할 일이 없거든. 이미 끝난 얘기인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이루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영혼 구원 받았는데. 그 영혼 구원으로 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굉장히 앞서 있는 지식인처럼, 아주 성경적인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영혼 구원인데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결핍을 보면서, 없음을 보면서,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건강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기도를 섰고, 거기에 기대를 섰고, 거기에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이때 말은 레마입니다. 헬라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버라이어티 해야 돼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그저 나 구원받았습니다, 또 그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요구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불임 부부한테 끝까지 알을 낳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그 화학적인 변화, 생화학적인 그 기적,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느껴지든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든 간에 요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할 때, 순종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돕고 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